참 좋으신 주님, 복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립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얼굴 구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만나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고 허물가지는 사해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 듣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여호와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장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힘을 받는 정말 귀중한 성경 구절이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안 후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저도 1969년 3월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에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다니니까 그냥 다닌 거였죠. 그러다가 부모의 하나님, 내 부모가 믿는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때로부터 나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섬길지는 모르지만 저는 죄 짓는 게 싫었고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리라라고 했고 늘 그렇게 기도하다가 심지어 미국에 비행기 타고 올 때 1974년 4월 15일에 그 노스웨스턴 에어라인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그 비행기의 긴 날개가 쫙 펴져 있는데 은빛 날개가 비쳐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가 미국에 무사히 도착해서 내가 대학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1974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학 마치고 직장생활 좀 하다가 신학을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오늘날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가 다르죠.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얼마 동안 지냈느냐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더 자세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주 모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더 잘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한번 7장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쭉 보면 20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완전히 금수저잖아요. 금수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23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어렸을 때, 그래서 지금 40대까지 오면서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넣어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자기 방법으로 하려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맞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리고 30절입니다. 자 보세요. 40년이 참에 40년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했었고 광야 생활 40년이죠. 그래서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지라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세하게 신약에서는 모세의 사건을 설명을 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모세도 그냥 평범하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의 손자로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40세 감을 잡아요. 40세 감을 잡아요. 그랬는데 80대까지 아무 일도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엄청난 신분에서 지금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양도 자기의 양이 아니고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권세자의 가문에서 지금 개그로서 지금 방황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자기 장인에게 빌부터 사는 처지가 된 목동 모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D.L. 무디 선생은 모세의 삶을 갖다가 세 등분했어요. 첫째 40년을 뭐라고 하냐, I am somebody,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40세부터 80세까지는 I am nobody, I am nobody로 살았어요. I am nobody.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0세부터 120세까지는 I am God's servant,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somebody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때하고 인간의 때가 좀 달라요. 우리는 좀 내가 이 정도면 내 설교 할 만도 하고,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됐는데 왜 안 써주시지? 왜 안 불러주시지?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하고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때하고 달라요. 모세가 하고 싶다고 40대에 내 백성 건져내겠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못 쓰셔요. 그래가지고 광야로 보내서 I am nobody가 되게 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만나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필이면 모세가 그날따라 양떼를 가지고 데리고서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까? 제가 그 캔사스시티에서 이제 초대받아 가지고 미국 교회 가서 집회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회 이름이 마운틴 호렙이에요. 호렙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부흥을 많이 해가지고 한 400명 모였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 정도면 우리 침례교회에서 굉장히 꽤 큰 교회입니다. 뭐 보니까 일꾼들도 많고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인 걸로, 아주 인품도 있으시고 훌륭했던 걸로 제가 느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모세를 지금 마운틴 호렙산 쪽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광야에 떨기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 촤촤촤촤 하면서 그냥 바람에 휘날려서 돌아다니는 그런 떨기나무예요. 그리고 너무 열이 되잖아요. 광야에서 태양이 뜨겁게 찌면은요, 진짜 그냥 발화가 돼가지고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이런 것들이 흔한 장면이라고 그래요. 아주 흔하진 않지만 가끔 광야에서 불이 나고 그러는 것도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하나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불꽃과 같습니다. 불이 착 살라졌다가 사그러들잖아요. 떨기나무와 불꽃과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떨기나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모세,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까? 제가 보기에는 떨기나무 불에서 모세를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야, 너는 떨기나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냥 광야에 바람 불면 땡땡땡땡 굴러다니는 바람에 의해서 하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걸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걸로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떨기나무 같은 그 존재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지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의 불이 확 붙어서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나의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가치한 존재에 불이 붙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모세가 신기하다, 저거 대단한 거네. 그래가지고 모세가 돌이킵니다. 먼저는 그냥 불이 붙었으니까,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니까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양떼들 피해서 빨리 가게 해야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장면은 떨기나무가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신 차렸어.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놀라운 장면인 거야.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게 대단한 광경이다 이 얘기예요.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그런 찬양하지 않았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여러분, 증거가 있으니까 예수 믿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했으니까 예수 믿잖아요. 혹시라도 아직도 그런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람들 치유하는 거 10,000번 이상은 본 것 같아. 10,000번 이상은 본 것 같아. 할렐루야. 기적적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려고 돌이켜서 가는데 거기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다 아시는 거지 뭐. 당연하지. 하나님이니까 모세 이름 아는 거지.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 안 부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죠. 뭐 천년왕국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부활 못하고 그리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부활에 동참하긴 하지만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구원의 부활이 아니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거, 이것은 그때 당시 문화 가운데 종들은 신을 못 신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은 맨발로 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신긴다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 아들, 프라디컬 선, 탕자가 돌아오게 될 때에 아버지가 멀리서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걸 알고 가서 입 맞추고 껴안고, 그리고 나서 신을 신기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신을 벗긴다 하는 것도 여기서 중요한데, 내 신분에서 이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스스로 주인이 아닌 내 주인,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높은 사람이고 재벌이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내 의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을 벗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근심을 알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예비한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자신을 현현하셨어요. 나타내셨습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첫째는 건져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모세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냥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야곱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과 그들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에게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결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약속 지키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해서 흘러내려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굳건히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들어온 성도들 은혜 받게 해 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해 주세요.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를 세우시고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 되게 해 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 천군 천사로 어디 있든지 간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도 주시고 또 아버지 부르짖고 응답받는 은혜도 주시고 기도드리지 못한 것까지도 다 응답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싹 다 물러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셔서 우리 교회 치료하는 역사가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